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충성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주의 종들과 혹은 제사장들과 혹은 왕들과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이 보호막을 철거하면은 사단의 밥이 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겨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도 이루어 놓은 것이고 이 구원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승리하신 예수를 따라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길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도전한 자리를 스스로 정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인생의 이러한 시작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도 십자가로서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영광의 부활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참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종의 이러한 지파의 끝을 따르지 않는 이 사울을 준엄하게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 위를 빼앗기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의 이 방법, 하나님의 병법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 승리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순종하여 이루는가 따라서 내 인생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난에서부터 죽기까지 영혼의 때까지 포함했을 때에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있을 때에 내 육신의 코에 호흡이 있고 혈관에 피가 흐를 때에 주의 말씀을 많이 이루었느냐, 순종했느냐가 영혼의 때에 우리의 기업이요 상급이 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나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높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며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이 전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하셨느냐, 이것이 최고의 좋은 전략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뒤따르며 하루 한 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이렇게 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진짜 왕을 만나는 영광은 위대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는 선한 정치가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독재자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우시야는 16세에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52년간 치리했는 그러한 이 절대적인 군주였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역대하 26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요. 또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주의 종의 지도를 받아 여호와를 찾을 때에 형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왕이든지 혹은 이 군주든지 여러분 주의 종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형통하였더라는 것이죠. 우시야는 선지자의 방식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종의 짓밟기를 따라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형통을 선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신실하게 따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시야도 하나님 말씀을 밝히 하는 이러한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의 직임을 감당할 때에 형통을 주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주의 종에 세워서 여호와의 뜻을 전하고 따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할 때는 항상 교회 중심은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르는 중심이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의 마음과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이 형통의 선물을 받아요. 어떤 성도들 보면은 대단히 똑똑하고 자기 지식이 많지만은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르지 않냐므로 형통의 선물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로 우직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점점 가면 갈수록 형통의 선물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시야가 통치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형통을 얻었기 때문에 농사를 이렇게 개발하니까 농사가 잘 되었고 경제도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고 목축도 잘 되었고 건설도 이렇게 잘 되었고 더 나아가 국방도 든든하게 되었고 이웃 나라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서 조공을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때는 그 나라가 참으로 이 강력한 그러한 이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의 선물을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형통의 선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임을 맡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형통의 선물을 받으려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강성하였던 우시야의 이 나라가 교만해지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드러나는데 그의 악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했습니다. 이 우시야의 악이 여러분 그냥 백성들을 이 강포로 죽인 것이 아니고 포갑 정치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교만 일어났어요. 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은 주의 종 제사장이 하는 것인데
왕이라는 이 특별한 직임을 가지고 이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선물 주니까 이 주의 종의 자리를 넘보는 이 교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 절대 권력자인 우시야 왕을 막았었어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 우선으로 생명을 내어놓아야만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우리 교회도 선교사 후보생들이 있는데 생명 내놔야 돼요. 생명 내놓지 않냐고 주의 종을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 내놔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내어놔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절대 권력자인 우시야를 막은 것은 용맹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26장 18절 보면은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16세에 이렇게 왕이 되어가지고 50년까지 이렇게 50년 지금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52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이 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하늘을 찌르고 여러분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경계를 이렇게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분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정말로 축복을 주실 때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분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갈 때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경계를 넘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제사장들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손을 들어서 향로를 잡고 방해한다고 제사장을 해서 화를 내더란 것입니다. 자신의 불법을 시인하고 물러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충동질을 받아서 주의 종이 하는 이러한 이 제사의식을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방해하는 이 제사장을 향해서 노를 바라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즉각적인 심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때로는 즉각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궁궐에서 쫓겨나 그가 죽을 때까지 별궁에 머물다가 처량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지간한 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려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참고 또 참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경계선을 딱 넘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심판이 도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와 살면서 경계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형통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형통을 선물 받기를 바랍니다. 궁궐 안팎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지금 나병이 걸려가지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얼마나 득세했습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스럽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는 여러분 온 나라를 이렇게 좌우하는 그러한 이 실권자요, 그리고 막강한 이란 이 군사력과 그리고 막강한 이란 이 부가 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법을 어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나병을 이렇게 바라게 해서 슬프게 이렇게 쫓겨나게 하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이 왕이 죽자 온 나라가 걱정한 것이죠. 우시야가 죽을 때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스럽고 이제 암담한 미래를 향해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 혼란의 때에 한 사람 예배자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본적 성전 안에서 진짜 왕이 등장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 이사야가 20세였습니다. 젊은 이 선지자였죠. 왕족 출신이었고 젊은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 자리에 찾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늘 영광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정말로 어려서부터 왕족으로 이렇게 자랐고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우시아의 그늘 속에서 편안한 이러한 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이 죽자 이제 우시아 왕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다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때를 몇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이 사인을 받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러한 지도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우시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그 영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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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것을 보니 우시아가 죽은 것과 상관없이 만군의 주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세상 왕이 여러분 죽었든지 말았든지 세상 왕이 일어났든지 실각을 했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천상의 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것은 영광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군왕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장망성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진군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환란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렇지만은 고요하고 그리고 편안한 것이 샬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왕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왕성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영향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열거할 때에 칼도 그를 해할 수 없고 군왕도 그를 해할 수 없고 기쁨이란 이 고통도 그를 해할 수 없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러한 이 사랑을 인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 이사야가 쓴 곳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영광이 오늘 교회 시대도 그 영광으로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주예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예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느냐? 그리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발견했느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달콤한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그냥 죄에 빠지지 말고 한번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갔으면 영광을 바라보았으면 믿음으로 내 생명 끝날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하루가 10년이 하루같이 가라 이렇게 말해요. 10년이 하루같이. 너가 기도를 결단했느냐? 너가 주님 앞에 정말 헌신을 결단했느냐? 오늘 하루를 성공시키되 10년이 하루같이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 좋아서 주를 향해서 입을 열어서 찬송하다가 내일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시온아 너의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라. 기죽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너가 셈을 얻지 않겠느냐? 여호와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영원한 천국을 이끌어가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았다면 평생 변치 않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이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한번 주의 종으로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살아서 펄펄 뛰다가 내일은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냥 죄악에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자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보았느냐?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느냐? 이사야 20세에 정말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이 생명이 80세 되는 날에 여러분들이요 므낫세 왕에게 토백해서 순교할 때까지 메시아를 노래하고 메시아를 여러분 소개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는 하늘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예배자를 찾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한 사람 이사야가 성전에 앉았고 하늘의 영광을 만나니 자기 죄가 보여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능력 받았다, 내가 은사를 경험했다. 입이 건질거려서 말하고 싶어 견디지 못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다스리고 정말 주님을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20년간 이상을 이렇게 8시간 이상을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경험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겠습니까? 내가 목사님들에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워줄 때까지, 주께서 하라고 할 때까지. 오늘 이 사회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요 뭘 먼저 발견했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럽게 한량없는 자기를 보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의 그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이 허물과 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절망 상태에서 예배자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입술로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말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만 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죽자 하늘 보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자신의 죄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나라의 죄를 발견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이 나라의 죄를 발견하고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통곡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정세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구촌이 얼마나 어렵게 정사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성경이 예언된 대로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잡은 바 핀수틀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은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에 핀수틀 이 서랍 천사가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을 찢은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경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제단의 핀수틀 여러분 그
핀수트로 더러운 입을 찢으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단의 핀수트는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린 이러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더럽고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를 예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말은 여러분 사람의 가치고 질서입니다. 사람의 말을 얼마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신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새롭게 해달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우시아의 그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시아의 그늘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독으로 만나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깊은 기도의 골방에서, 말씀의 이 골방에서, 예배의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영혼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정말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없어질 때 여러분 비로소 만군의 주 여호와를 뵙게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시아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직장입니까? 혹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에 누리는 그 어떤 것입니까? 이것보다 여러분 주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죽었던 인생을 향해서 긍휼로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보았느냐? 이사야가 봤다는 것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메시아를 통해서 백성을 살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마음을 보고 그는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일평생 여러분 남은 생에 60년 동안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오직 메시아를 송축하고 메시아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희망이 있고 그가 찔리면 우리 혐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선포되고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신 것을 이사야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하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만난 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순종하는 힘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순종할 때 여러분 역사 일어나요. 우시아 왕의 이 권력이 무너지자 나라는 여러분 비명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함을 빼앗긴 듯 하였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처럼 절망적인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한 사람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 있을 때에 한 사람 예배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우리 푸나르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찾으시고 수양간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로 여러분 세상의 정사와 권세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사야처럼 예배자가 되어서 성도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예배 공동체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늘 영광을 보고 죄를 깨닫자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예배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시아 왕을 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회개케 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죠. 하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는 하나님의 애타는 이 마음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일꾼을 쓰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부름을 상을 향해서 달려갈 자를 찾고 계신다는 아버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면서 부르심 앞에 서게 됐던 거예요. 그 나이가 20세입니다, 여러분. 20세가 여러분 옛날에 20세는 거의 어른이었어요. 요즘은 오래 살고 또 정말로 키울 때부터 한 명, 두 명 키우다 보니까 20세 돼도 그냥 어린 나이요. 30대 돼도 철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주님을 바로 만나면 그때부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준 영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당시의 세계 정세는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세계 정세는 북이스라엘을 삼킨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여러분 새로운 세력 바벨론의 이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 하나님은 유다를 고치기 위해서 주변 열방들을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유다 백성들은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에는 왕족과 귀족이 끌려갔고 8년쯤 지나고 난 이후에 2차 포로 때는 군인과 기능공, 건축업자들이 끌려갔어요. 3차는 여러분 유다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끌려갔어요. 모든 것이 끝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돌려보낼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죄, 말씀을 떠난 죄, 우상 숭배한 죄에서 떠나지 않냐고 정치가는 잔혹하게 백성들을 탄압하고 돈 있는 자를 착취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이 포로 기간 20년 1차, 2차, 3차 끌려가는 20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절망적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 회복하기 원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 의유하니까 포로 생활은 계속해서 진행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비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이루지 못한 것도 슬픈 인생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즐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주의 말씀이 어찌 내 입에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꿀보다도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즐거이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8장 16절을 보니까 너희의 정죄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 야곱의 죄가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봉한 상태로 봉함을 받은 상태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으면은 말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누디아가 주께서 열어주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20년 30년 해도 여러분 주께서 열어주지 않냐면은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이 아멘이 안 돼요. 전혀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오늘 내가 교회 왔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종의 말씀을 청종해 하시면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낯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이사야는 온전한 순종으로 그의 인생 전부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신실했어요. 우리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해준다 하지 않습니까? 한평생 메시아를 노래한 이사의 삶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뜻을 들었습니까?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자, 정말 한 사람의 예배자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한 사람의 예배자 이사야를 여러분 보았습니까? 그와 같은 심정 내게도 달라고. 나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보내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거루터기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중요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표현하기를 큰 나무가 있는데 싹 베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무가지는 그냥 뗄감으로 쓰고 몸통은 제목으로 쓰고 다 썼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이러한 이 왕족과 귀족과 그리고 이 기능국과 주의 종들 다 싸그리 다 잡아갔을 때 여러분 이제 남은 이 백성들은 그야말로 정말로 세상으로 보면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 가르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거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 땅에 거룩한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주인공 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함이 있어도 한 사람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루터기로 남아서 거룩한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과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